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종들의 장사와 결산, 종들의 장사와 결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가 다녀올 때까지 장사하면서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각기 소유를 나눠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는 약 12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돈이었는데 주인은 언제 돌아오게 될지 그 날짜를 약속하지 않았고 또 주인 스스로도 그 날짜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돈으로 장사해라. 이것이 주인의 분부였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또 베드로서 3장 10절 바로 다음 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종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들 중 두 사람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즉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라고 그들이 장사한 것과 성과를 올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소유를 맡자마자 즉시 또는 재빨리 맡겨진 것을 활용하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감 또한 의무감을 갖고 지체 없이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청지기의 바른 자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해서 그곳으로는 그 종은 주인의 기대에 따라 주인이 맡긴 것으로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5달란트 맡긴 종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2달란트를 맡긴 종에 대해서는 2달란트만큼의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한 1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기대를 갖고 자기 소유를 각각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긴 종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달란트를 받은 즉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주인의 분부와 소망에 따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받은 그것으로 즉시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으로 무엇을 사고 팔 것인지 계획하고 돈을 투자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사고 팔 것인가, 돈을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또 어디에서 장사할 것인가,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는 준비된 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은 기회를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인 셈입니다. 영적인 일은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이며 더구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도 미리미리 고심하고 기도를 하며 계획을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만나서 어떻게 대할지, 인사를 어떻게 할지, 대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것은 확정적인 이윤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 갖고 있는 본전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담을 안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흘 동안 한 사람의 손님도 오지 않아서 곧바로 폐업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부인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야심차게 시작했지만은 손해만 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모험에 도전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도 면밀한 계획과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일을 시작했다가 소리만 보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시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장사를 할 품목과 상대를 잘 파악하고 신용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실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으로서 항상 진취적이며 창의적이고 이 생산적인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을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맡겼으니까 그저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임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또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전반절에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똑같은 마음으로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으며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종, 즉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각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겪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것도 비가 오는 날, 가물은 날, 더운 날, 추운 날, 바람 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병충해가 발생하여 하며 홍수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며 밤중에 혹은 새벽에 둘러봐야 할 일들도 수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추수할 때가 되면 다른 부족들이 약탈을 해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아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 이와 같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번기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모내기 때가 된다든가 그럴 때면은 아주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저희 마을 뒤에는 상당히 큰 저수지가 있는데 이 비가 제때 오면은 물이 아주 넉넉해서 물 걱정이 없이 이제 원하는 대로 모내기를 제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가물을 때가 아주 많았어요. 예, 가물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물을 때는 저수지 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모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어떤 그 앞에 집,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다음 집, 내일은 그 다음 집, 이렇게 이제 거의 순서가 정해지다시피 이렇게 해서 모를 모내기를 차츰차츰 해왔는데, 예, 어떤 날은 이제 초저녁에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물꼬를 다 이제 터놓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나와 보니까 이 다른 집이 그 물을 막아버리고 자기 집 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자주 그런 일이 났어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 차례가 돌아와도 이제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자기 논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밤새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기가 얼마나 난리를 합니까? 예, 얼마나 밤은 그럴 때 더더욱 밤은 깁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꼬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거기에 앉아서 지키다가 이제 겨우겨우 그 다음날 모내기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요,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이 장사를 하는 데는 더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 무슨 장사를 하든지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 날씨 등 영향이 많으며 원가가 폭등한다거나 이 단골 손님이 안 오거나 인파가 줄어들거나 경쟁 상대가 새롭게 나타나는 등의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카페에서 갑작스럽게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파니까 매장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10시, 11시가 됐는데도 그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이렇게 합니다. 예, 그 결과 근처에 다른 매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처에 다른 매장은요, 낮에도 손님이 없어요. 예,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 가오리 내거리 부근, 바로 여기죠. 가오리역 부근 내거리에는 이 싸게 파는 야채 과일 가게가 처음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5개나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운동하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물건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야채는 어떤 것입니까? 그날 팔지 못하면 다음날 팔기가 어려운 것이 야채입니다. 과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저물도록 팔리지 않는 야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예훈을 남기기 위해 또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들을 위해서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본문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부산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과거 그 백화점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예, 부산에 이렇게 큰 백화점이 있어도 운영이 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종일 손님이 아주 가득 차서 북적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이와 같은 상품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차츰차츰 손님이 떨어지다가 작년에 급기야 문을 닫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정도뿐만 아니죠. 저 중국의 몇몇 이제 기업들이 반의 반값도 안 된 이와 같은 가격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공략하고 있잖아요. 1년이 됐어요. 예, 앞으로 1년 동안 더 계속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더 계속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 같은 중국의 자본들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이와 같은 재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략하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비해서 훨씬 작은 기업인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요, 그걸 막아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정말로 계획을 세우고 이 현 세상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솔밭공원에는요, 한 3,000명 이상의 이와 같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90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는 특별하게 선물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셨나 하고 봤더니 안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연락이 안 되셨나. 뭐 저도 이제 잘 모르고 갔다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봤는데, 예. 그런데 또 이제 한 3,000명 이상이 왔는데 그 중에서 2,000명만 선착순들에서 2,000명만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예. 선물도 상당한 액수였기 때문에 아마 2,000명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주최하는 측이 이쪽에 강북구에 있는 큰 절들이 연합을 해서 그걸 주최를 한 거예요. 예. 참 요즘에 그 전도의 방법이 과거처럼요,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사탕 하나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요즘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또 뿐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여기 18절에는 이 땅에 감추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를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르게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이윤을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즉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 땅을 파고 그 속에 파묻어두는 방식은 은행이 없던 그 당시 가장 안전하게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그 주인의 돈을 땅을 파고 감추어 뒀던 것입니다. 달란트를 이 땅에 감추어 뒀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핑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작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주인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다른 사람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자라면, 나도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나도 어떤 지위가 있으면 나도 잘할 텐데,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는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받은 자들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직분이나 기회나 은사이든지 유용하고 귀한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영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셋째로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리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험을 두려워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안전제일주의에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단지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뒀던 것은 이 적극적인 범죄나 사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종은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의 재능을 묵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그로서는 할 수 있는 재능과 자본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진취적인 봉사 의식의 결여는 곧 소극적인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종이 주인이 맡긴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주인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종은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정도로 무엇을 하겠느냐, 혹은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된다는 생각 이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그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세운다거나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만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것도 나쁜 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돈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이나
음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를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느냐.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33장 2절로 6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이 적들이 침입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의 장로들과 책임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구원받은 저희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의 소유를 맡았는데도 주인의 소유에 대한 책임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귀한 것이라면 더욱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 맡긴 책임감을 소홀히 여겨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9절에는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어지자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밤중쯤 되어 혼인잔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고 떠났는데 드디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즉 주인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종들에게 맡긴 것을 결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한 인자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떠나신 지가 무려 200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여기에서 오랜 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기 때문에 오랜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는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들이 지쳐갈 무렵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들의 생각으로는 혹시 주인이 일이 늦어지는지 아니면 사고를 당하여 못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쯤 주인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들의 기대대로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하는 일은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즉 종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이 말씀은 너희 주가 임하다, 인자가 오다, 주인이 오다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맡긴 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을 맡기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했어? 그 물질로 뭐 했어? 그 환경으로 뭐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산할세, 이 말씀은 이 종말적 심판을 상업적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업적 용어로 표현한 것은 종들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장사하는 것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요 상업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석에서 지옥에 가게 되는 선고를 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될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